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이 9장은 1절로 이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1, 2절은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배경 이야기고요. 3절로 15절은 고백하고 회개하는 다니엘, 그리고 16절로 19절은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으로 가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제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서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단도 참 많이 나온 구절. 이게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제가 새벽 기도에 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그러는데 내일 말씀은 길지 않지만 8절이지만 가장 논란이 많은 이걸 이제 70일에라고 그래요. 70일의 환상.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것을 보기 전에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보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은 에레미야 25장과 29장이에요. 그 에레미야 25장과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일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70년간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어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70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책을 통해 올 때 이 책, 이게 원문에는 책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39권이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은 한 권이 아니에요. 66권입니다. 66권을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책들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이라. 근데 이걸 깨달은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역사와 시대가 막 변동하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이 페르시아 안에서도 메데 바사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결국은 하나가 한쪽을 잡아먹고 하는 이런 막 그 변환기, 엄청 막 그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1, 2절은 그런 기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읽다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꼭 성경을 안 깨달아도 필요한 거 기도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고 또 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기도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가고 하는 이런 기도는 혼자 기도하다가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도하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1절에 나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이 다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BC 606년 이제 이때가 이스라엘의 1차 포로 때인데요. 그때 다니엘이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597년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포로 시대가 개막이 되죠. 그리고 587년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포로로 가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은 606년인 거죠. 그리고 539에서 538년 이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516년경에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 이게 이제 역사의 연표예요. 근데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부터 70년이냐,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한 587년서부터 70년이냐.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은 알면 되시겠고요. 다리오 왕 첫해라고 1절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대략 70년이 흐른 그런 때입니다. 이 70이라는 것이 뭐 한 달도 안 틀리고 딱 70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에레미야의 70년이 그렇게 기계적인 정확하게 1분 1초도 안 틀린 이런 70년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숫자를 이야기를 할 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일부러 7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69년 6개월 그러면 70년이라고 하는 거죠. 70년 10개월 그래도 7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69년 또는 71년 이럴 수도 있는. 틀렸네요. 그게 아니고 구약은 일부러 7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이렇게 말을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70년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때 말씀을 깨닫고 3절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건 이제 회개하는 행동이죠. 구약이나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의 금식, 베옷, 죄 이거는 무조건 이 회개의 표시다. 근데 이게 이제 가짜일 때도 있고 그러기는 하죠. 근데 다니엘은 뭐 가짜는 아니고요. 회개를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집중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향하는 이 다니엘입니다. 애통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즉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온 신세이고 세상은 제국들이 지배를 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했지만 새로운 제국이 그 자리를 대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단지 한 명의 인간일 뿐이고 포로 신세인 다니엘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삶이 위축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세상 나라 즉 제국에 충성을 하고 변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은 자기 업무와 그 왕에게 충성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제국의 왕들까지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역사의 주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저께 그저께 이 다니엘서를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의 이 권력 앞에,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같이 거대한 나라의 권력 앞에 한 개인 크리스찬이 서면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제국의 왕들, 요즘 현대 사회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아무리 권력이 세도 한 개인의 생명을 좌지우지까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형식이 됐던 법을 통해서 오는 거지. 그러나 다니엘 시대는 안 그랬다고요. 그냥 황제의 말 한마디면 그냥 이 개인의 생명은 파리 목숨이죠. 우리가 2장에서 그런 걸 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꿔놓고 내 꿈 마치고 해석까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게 이제 오늘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 만약에 윤석열 씨가 그런다면 난리 나겠죠. 아마 데모 나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가능한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위축될 수 있지만 다니엘은 위축되지 않아요. 그 황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도 베풀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다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공포스러운 존재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신자들 중에는 가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15절 회개를 합니다. 3, 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가 1, 2절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잘 보면은 다니엘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회개죠? 자기 민족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5절 우리는 이미, 여기서 우리는 민족이죠. 다니엘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속한 민족이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내 가정의 내 식구가 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죄를 지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것은 나의 죄와 똑같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결국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원천이죠. 그걸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운이 나빠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력이 약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범죄와 반역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제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즉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구체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서의 그 선지자의 말을 읽으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에레미야는 그게 별명이죠. 눈물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왜? 자기 민족의 죄,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제가 자꾸 우울하더라고요. 왜 우울한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울할 일이 내 개인적으로는 없는데, 근데 우울해. 그런데 그때가 에레미야 묵상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계속 우울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레미야를 가지고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주일 낮에 설교하듯이 주일낮 강해 설교를 에레미야로 하면은 좀 거시기하겠다. 그래서 에레미야 설교를 지금까지 새벽기도 때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에레미야 너무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를 않아. 이게 죄의 뿌리라고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귀로 안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 듣는다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게 범죄고 그 범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이는 하고 7절 맨 끝에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5, 6절과 7절 끝 이게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고 그 결과 7절 상반절부터 하반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오늘과 같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세월을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다니엘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게 전부 다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죠? 우리는 흔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국력이 약해서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께 범죄한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의는 주께로 수치는 우리 얼굴로 그래요. 이 공의는 주께로라는 말은 하나님은 의롭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멸망을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짓을 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뭐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근데 그런 인생은 없어요. 100이면 100, 성경이 하는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정으로 하는 말이지만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은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치만 있다. 그래서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며 주께 범죄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가 패역했기 때문이다.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이 포로 사건이 가져다준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족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회개이죠. 그럼 어떤 죄인가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5, 6절과 7절 끝에서 말을 했고 8절에서도 이것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절 끝에도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10절 이제 10절 11절에는 그 죄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또 10절 끝에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1절 끝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되어 싸우니 뭐가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시내산 언약을 봤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성막 이야기를 하고 성막 이야기가 끝나고 제사장 이야기로 지난주부터 들어갔는데 그 언약 19장부터 24장의 언약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언약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신명기 같은 데를 보면 언약의 축복이 있고 언약의 저주가 있어요. 특히 신명기 26장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그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축복 이야기 14절. 근데 이 14절보다
3배, 4배로 긴 저주 이야기는 아예 읽지도 듣지도 않는 이상한 한국교회. 거기에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내가 그의 신부가 됐다 하는 이야기는 신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부답게 살지 않고 간음을 해요. 남편 놔두고 간음을 해요. 그죠? 바알에게 또는 아스다롯에게,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그러면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모세의 율법에 이미 말한 대로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황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다. 어떤 말씀을 불순종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다는, 그 모세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더럽히면 이 땅에서 쫓아내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포로로 보내버리겠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억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 회개를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계속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온 세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페르시아도 멸망할 거 아니에요. 뭐 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멸망하고 일본이 멸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나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하나님께서 쳐서 지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그러니까 이것은 온 천하에 이런 일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이것만 관심을 갖는데 말씀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하죠. 알고 들어야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알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신앙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종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특별하다, 우리는 말씀과의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내렸사오니, 이 11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전부 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그래서 14, 15절까지 이제 민족의 죄악에 대한 고백을, 회개를 해요. 14,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 즉 포로됨을 내리신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왜? 죄에 대하여 의롭게 해결을 했고, 우리는 범죄하여 수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게 이제 15절까지의 결론이죠. 결국 이런 회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달아 가면서 나온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15절까지나 오늘 말씀까지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재앙을 당한 이런 거니까. 그러나 아까 우리 9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걸 근거로 이런 회개를 하는 겁니다. 16절로 19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그 9절에서 말한 긍휼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그러죠. 주의 공의를 따라 그러죠. 이 9절에서 나왔던 거예요. 공의, 째다카라는 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70년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는 인자를 베푸시는 시간이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구하옵나니 우리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의와 긍휼, 인자는 병행되는 개념입니다. 공의 없는 인자, 인자 없는 공의가 아니라 이 둘이 함께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와 긍휼, 공의와 인자하심을 붙잡는 거죠. 우리의 용서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인 이 공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19절 이 간구의 절정이죠. 간절히 주여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의 공의, 우리와 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긍휼, 이 공의와 긍휼, 공의와 인자를 여러분도 붙잡고 말씀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제 이것에 대한 응답이 내일 말씀 71회예요. 이 71회는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예수님 재림에 뭐 때를 맞추고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이비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이게 이제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는, 그게 71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근본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